요즘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두는 게 이제 제목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고난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 커튼 너머에 바로 우리 가까운 곁에 우리 주님 천국이 임한다라는 사실,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 가장 힘든 건 그 커튼만 쳐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으로 우리가 살아내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 데살로니가 후서를 계속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한 3개월 정도의 간극이 있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그런 서신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실로아노,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썼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일상과 신앙의 깊은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더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어느 때 보면 지칠 수 있잖아요. 요즘에 또 꽃 계절이 되다 보니까 싱숭생숭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렇게 쉰다고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지만 붙잡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믿음을 향해서 고난을 겪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달라지는 게 없고 더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네.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게 잘 가는 일일까? 차라리 이 시간에 돈을 벌고 이 시간에 사람을 만나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 고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의문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고난의 커튼 너머 우리 곁에 임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고난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이 그저 저주고 잘못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허락하신 고난이 뭔가 이 의미를 알아야만 욥기를 이해할 수 있고 욥처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그 커튼을 과감하게 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뭡니까? 이러한 진리 속에서 어떻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넘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각자의 처한 남에게도 말 못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고민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줄 압니다. 혹시 이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나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는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힘을 입어서 고난의 커튼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히 펼쳐서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내 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위로받으실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고난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고난의 발견.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고난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임할까?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고난에 내가 얽매이게 되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를 통해 전달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고난에만 빠져버린다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가치가 있는 것. 너희들의 지금 그 고난은 단순히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난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나의 실수나 나의 의도적 잘못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 그거와 나는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임했을까라고 하는 이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정죄합니다. 금이 불에 녹아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바로 우리의 연단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20년 가까이 되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쟁의 극심한 고난, 그리고 보릿고개의 안타까운 현상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때에 오히려 더 순금같이 정제되었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절 믿음의 선조들의 뜨거운 피로 지켜온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 이 예배의 터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모슬람에 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더래요.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더래요. 근데 거기에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귀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복귀를 해버리고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없어서 야,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제 지난 지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폐해졌고 그 피폐해지는 지금의 여파가 여전히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교회가 1만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공중위에서 분해가 돼버렸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선교사, 거짓 그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영원한 심판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켜야 될 테이고 우리가 이 빈자리가 있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정말 옆에 막 다닥다닥 한 장의자에 6명 가까이 붙여서 막 좁게 지냈던 그때의 그 은혜가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편해지니까, 여전히 좋아지니까 에이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데도 나에게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자리는
또다시 이단에게 다른 곳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갈망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영적 성장이 일어날 때가 언제일까요? 평안하고 풍족하고 아무 걱정 없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과 더 가까우십니까?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아픔이 생기고 내 안에 고난이 생길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가까이 계십니까? 대부분의 모습들은 우리가 전자일 것 같지만 후자에 속한 것이죠. 깊은 고난과 위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를 깊은 기도로 이끌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만은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약할 때 강한 되시고 그것이 너의 육체의 가시가 너에겐 은혜다.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고난에만 현상에만 빠져버리면 우리가 그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고난의 커튼을 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천국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그 가시적인 것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게 뭡니까?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님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모습을 어디에서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알고자 한다는 거죠.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연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들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현재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독자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몇 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까?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고 죄인의 옷을 입으면서 다시 그러면서도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13년 동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수많은 고난을 나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겪을 수 있겠어요?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고뇌의 기도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죽음을 직면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천국이 있다 한들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도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서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1절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주님도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잘못되고 잘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 같고 이런 죄책감으로 이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잔을 내게 멀리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진정한 우리들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만드는 영적 유익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빚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고난은, 그런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 세 가지, 우리의 불순물, 세상의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해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세상의 그 더러운 때를 다 떼어날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거를 떼시는 하나님은 눈물을 더 나보다 흘리셨던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상처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던 모습이 바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여기서 나타나실 때라는 표현이 우리가 헬라어로 아포칼리시스라고 해요. 아포칼리시스라고 하는데 영화로도 한번 나왔을 텐데 현현이라는 거죠.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나타나실 때라는 거죠.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가려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현현되었다, 보여졌다,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은 후에 가는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already, 그리고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이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구원의 ing,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가 그냥 개봉합니까? 그렇지 않죠. 퓨리브가 있어요. 퓨리브가. 그게 뭐예요? 예고편이 있단 말이에요. 예고편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갖게 하는 거예요. 맛보기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그 공생의 모든 사역의 일거리를 성경에 기록되게 한 것은 뭐냐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영화는 상영되지 않았지만, 본 영화는 상영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예고편을 보고 그 내용을 조금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예고편을 보고 거기에 흥미를 가지면 내가 내 돈을 주고 그 영화를 봅니까? 안 봅니까? 그래도 안 봅니까? 보시죠. 그럼 그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영화를 홍보합니까? 안 합니까? 야, 그 영화 정말 재밌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혼자 봅니까? 내 돈을 주고 누구랑 같이 봅니까? 남들이 주는 돈 보고 나는 끼어 봅니까? 내가 그 영화가 재밌다면 내가 내 시간을 풀어서 거기에 영화에 올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야, 이 영화 재밌어라고 해야 1,000만 부가 되고 2,000만 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도예요. 먼저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야 오늘 찬양처럼 그에게 피난처로서 주님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홍보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영화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죠? 아유, 졸리고. 그럼 그 영화 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천국이 정말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나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지옥처럼 살아갑니까? 나처럼 살아보십시오. 이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땅의 천국이 임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동화되고 그 영화를 보게 되고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아이고 죽겠네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남들이 세상에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라고 할 때 힘들어도 행복하네, 배고파도 살겠네, 하나님의 기적이 있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건 영적 실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했었던 말씀이지만 나중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영혼 구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급받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금덩어리가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추종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드디어 우리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고. 이 교회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작은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있고 싸우고 불편하면 천국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세상이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서로 배려하고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욕심내고 그럼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그 천국을 우리가 보내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실제를 인식하지 못할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명확하게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보이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축복입니까? 그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세상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눌 때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 욕심쟁이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까지 손해보면서 살아. 이런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 너무 욕심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들으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내어줄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언가족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뭘 바라십니까? 이 땅의 거 바라십니까? 보이잖아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그것이 실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커튼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나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의 눈을 띄어서 그 고난의 큰을 활짝 열어버리고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론에 머물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천적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해야지가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사랑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내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은 전도합니까? 저는 오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전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기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목사이고 우리 가족들은 삶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명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구원의 의미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기도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실천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신지를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합당하다라는 말은 인테그리티라는 영어인데요. 그건 뭐냐면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일치하다. 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세상 사람들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내 제자로 알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요. 내 제자로 누가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일치가 돼서 행함에 있어서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우리는 그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8장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써내려가서 주님의 나라의 행위책에 주님이 지금 열심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매일 하루 시작할 때 이런 물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뭡니까? 오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것인가? 라는 이런 물음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삶의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건 누구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술 취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눈을 뜰 때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시작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가 그거 암송하면서 실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어두운 인생의 등이고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이런 의식적인 우리의 생각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의 현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고난 너머의 커튼을 우리가 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을 영광받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영광받는 것을 노예가 기뻐하는 거죠. 종이 기뻐하는 거죠. 그게 되게 기분 나쁘잖아. 내게 내 인생인데 왜 주님한테 그래? 그게 잘못된 킹 제임스 버전의 잘못된 오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흠정협이라고 그것만이 성경이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공부 헛한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아요. 이 땅에 그래서 원본은 없어요. 사본에 있는 거. 왜? 나머지 그 완벽함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썼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바울이 기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지금 살아가는 이 궁극적 목적이 내 성공입니까? 내 안락함입니까? 내 세상의 성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매일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가 했은가? 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방식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냈는가? 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의 고난 넘어 천국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떨어져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커튼을 말씀에 의지해서 과감하게 젖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담대함이 바로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맞이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고난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고난인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의미 있는 고난에는 깊은 영적 유익, 우리가 얘기하는 정죄와 성숙과 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바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커튼을 주님께서 우리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지만 그 고난 커튼 너머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천국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함에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천국이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전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